방금 읽은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첫 구조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 근간을 말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구절에서 주님은 자신을 한 알의 밀, 즉 씨로 비유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당신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의 씨가 땅에서 죽음으로 많은 생명이 생겨나는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게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번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 당신의 죽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니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준다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는 예수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죽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한 명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늘 첫 구절 다음 구절이 이어지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필연적인 것임을 어필하셨어요.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말씀하실 때 주님은 이것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는 문구를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문구는 주님이 변하지 않는 확고부동한 진리를 선포하실 때 사용한 문구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내 말 있잖아. 이것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진리야, 확고부동한 진리야 라는 의미로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확고부동한 진리가 뭡니까? 하늘의 씨로 비유되는 예수님 한 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어떤 열매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어떤 해프닝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필연적인 것임을 매우 강력하게 어필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왜 예수님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의 영생을 위해 필연적인 것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영생을 위해 왜 굳이 예수의 죽음이 필요했을까요? 이것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의 처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그가 죽지 아니하면 모든 인류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불가능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나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영생, 또 성경 전체가 말하는 영생이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원히 사는 이 영생에 대한 개념은 진정한 영생의 부가적인 결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영생이 무엇일까? 그것은 영생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맛보아 하나님을 지상 최고의 기쁨으로 삼고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의 중심에 두고 그 무엇보다 그에게 하나님이 매우 중요한 존재가 되는 상태가 되는 것, 바로 그게 영생이며 그리스도인이며 그 영생을 소유한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을 온 우주의 최상의 가치로 여기며 하나님을 내 온몸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그분이 없으면 내가 정말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그분이 나의 절대적인 존재로서 나의 가장 중요한 분이 되는 것. 그러한 상태가 바로 영생이며 그것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가진 자가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인류가 이 영생을 얻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고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는 이 영생을 가질 수 없는 무능력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은 이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율법은, 즉 모든 인류와 하나님께서 맺은 약속이 있어요. 계약입니다.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것이 영생을 얻는 조건입니다. 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계약, 약속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해 왔습니다. 그 인간들 할 때 나를 한번 포함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죄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나의 더 높은 가치로 두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내 행복과 안위를 얻으려 하지 않고 자신이 판 터진 웅덩이, 내가 연락에 열심히 하는 직업과 사업과 사람과 자녀와 현재와 미래의 계획들로부터 평안과 안위를 얻고자 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행복과 안위를 얻기를 원치 않아요. 나는 내가 판 터진 웅덩이로부터 행복과 안위와 현재와 미래의 안녕을 구현할 거예요. 이게 바로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 죄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모욕의 심각성은 멸시하는 대상의 죄가 높으면 높을수록 상승하는 법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라 매우 큰 반역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 것이다 하시면서 죄에 대한 당신의 공의로운 의지를 이미 밝히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타락한 죄인들이 이 경고를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고를 주구장창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고의 의미를 전 인격적으로 깨닫고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없고 나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의 율법을 온전히 복종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의 상태와 처지를 설명한 성경 구절이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의 중심에 두어 하나님을 최상의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처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할 처지에 있다. 아까 말한 그 영생을 취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못한다. 왜요? 죄 때문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어기지 않고 완전하게 순종해야 영생인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정도로 완전히 죽음의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처지에 있다. 하나님의 영광에 손을 뻗고 싶지만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인류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즉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죄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의지와 성향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흥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무궁하시고 선하심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아들을 죽음으로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면서 의인이 아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에 어떠한 감흥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려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상태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먼지로부터 창조하셨다. 나는 진짜 먼지구나.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자기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것들이 자격 없는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구나. 내가 그 모든 것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리어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긴다고 얘기해요. 매우 교만하고 오방방자하죠. 그들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눈이 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수많은 것들로 다 바꿔치기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다 심판 아래 있다라고 로마서 3장 19절에 결론을 맺고 있어요. 이처럼 죄된 인류는 하나님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생각조차 못하고 할 수도 없는 처지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은 죄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그 죄를 해결할 의지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그들과 하나님의 사이는 불화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 직면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모든 인류의 상태와 처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진실로 말해 내가 죽지 아니하면 그 어떤 영생도 없어, 내가 꼭 죽어야 돼 라고 말한 주님의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러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 죽음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마음이 편치 아니하셨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진노일지라도 진노를 나타낸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사랑의 정의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영어로는 This is love.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할 때 먼저 하나님이 사랑한 존재의 상태가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상태입니다. 이게 모든 인류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죽어야만 했던 이유의 시작이에요.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의 몸에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형벌을 아낌없이 모두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예수는 참으로 처참하고 매우 희생적이며 잔혹 문학한 사람들이 얼굴을 들어 그 잔인한 죽음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무지막지했다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가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를 향했던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향해 쏟아 부으셨기 때문이며, 그 십자가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의 실체가 본래는 나를 향했던 것이며 현재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미래가 받게 될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라는 것을 아주 거침없이 드러난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한 몸이, 그리스도의 한 몸뚱아리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엄청난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를 받아 십자가에서 아작이 난 겁니다. 그것으로 죄를 범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은 모두 다 충족되었고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이 됐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자신의 한 몸으로 받아내시고자 우리에게 돌아올 하나님의 진노의 몫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이 아들에 관해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약속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고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이에요. 그 약속이란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을 영원히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그 아들을 믿는 자는 그 믿는 자의 모든 허물이 아들 예수께 옮겨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께서 하신 모든 그의 공로가 믿는 자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이 그에게, 그의 모든 아름답고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는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가 완전히 소멸됐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모두 다 치르셨습니다. 그분의 죄사함의 공로가 나에게 옮겨지는 겁니다. 내가 한 것, 나의 죄사함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옮겨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내가 마치 한 것처럼 여겨주시며 야, 너 죄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저지른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되었구나. 너를 향한 나의 진노와 형벌이 다 이미 해소되었구나 라고 영원토록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아까 제가 영생의 조건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완전하게 순종한 퍼펙트한 의로,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 의가 우리에게 옮겨지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밥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믿을 때 옮겨진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의가 나의 것으로 여겨주시며 야, 너 현지와 미래와 영원 무궁토록 김영채 너 율법을 완전히 순종했구나. 그 순종함으로 나를 인정하며 사는구나. 너는 온 우주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전하구나 라고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약속입니다. 커버넌트라고 말하는 언약의 핵심이며 복음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즉 믿음으로 발생되는 위대한 교환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서 우리는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었던 그들의 모든 죄를 몸소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완전한 순종의 의를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온 우주의 최고의 기쁨이시며 행복되신 하나님께로 이끄신 거예요. 결과 죄인이 영생,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던 우리였지만 그를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의 어두운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지상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게 되는 영생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생 있는 자가 천국에서 영토록 삽니다. 이것이 바울의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복음의 위대한 대진술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즉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지도 못하고 이를 생각조차 않는 죄인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죽음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영생의 근간은 오직 한 분의 죽음 때문에 그랬어요. 오직 예수 한 분만이 영생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한 분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한 몸뚱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모든 죄악과 허물과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다 끌어안으시고 우리가 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그리스도 한 분께서 온전히 다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긴 말씀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소리치며 한 거예요. 그가 소리 지른 이후에 운명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 했어. 너희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너희들의 영생을 위해서 내가 대신 너희들을 위해서 다 했어. 너희들은 한 일이 없어. 모두가 내가 다 한 거야 라고 주님은 선언하시고 가셨어요. 영생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중 그 어떤 사람도 기여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죽음의 필연성이었습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내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도대체 영생이란 없어. 죄도 해결 못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도 너희는 이룰 수가 없어. 내가 죽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이 나와요. 그렇다면 왜 예수인가? 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는 대리자로 삼으셨는가? 왜 굳이 예수였는가라는 겁니다. 그 답은 이것을 감당할 자가 예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오직 예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님이 24절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게 된다. 그러니 하나의 씨가 되는 내가 죽어야 그의 죽음의 필연성을 어필하신 근본적인 이유예요. 죄인과 하나님의 사이의 불화한 것을 화목하게 하고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이 대속제물이 될 만한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하늘이나 땅이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직무를 감당하는 그 사람이 어떤 죄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의의 상태에 있었어야 돼요. 완전한 의의 상태가 뭡니까?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는 온전한 순종의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룩하신 하나님의 요구였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의 배경이 뭡니까? 유월절 지금 명절 때 아닙니까? 이 유월절 명령도 그것을 명령했어요. 애국과 함께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이 살 수 있었던 게 뭡니까? 그들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 죽은 어린 양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지킬 때 반드시 처음 난 수컷 중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 하라 하셨습니다. 흠이 없는 제물, 이것은 유월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사, 화목제사 등등 죄를 대신 사하는 모든 제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흠이 있어서는 안 돼라는 거예요. 조금의 흠이 있다면 절대로 드려서는 안 돼. 조금의 흠이 있더라도 이 모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들의 죄를 사할 제물의 자격이 안 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흠이 없다라는 것은 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아 죽은 죄물은 철저히 그 어떤 죄도 없어야 되며 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자는 조금이라도 죄가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온전하게 순종해야 한 그 의의를 가지고 있어야 될 존재. 그게 누굽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즉 유월절과 속죄제사와 화목제물에 들었던 그 어린 양, 이 대속제물 있잖아요. 그와 같은 그것이 예시요 모형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래서 피는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9장 14절에 흠없는 자기를, 예수죠,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처럼 사도들도 예수가 흠없는 진짜 중보자, 진짜 대리자, 진짜 어린 양임을 강조했어요. 죄 없으신 예수만이 우리를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할 진짜 화목제물, 유월절의 제물이 되신다는 겁니다.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대속제물이 흠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가 죄가 있다면 죽음의 사자의 분노는 우리의 문지방을 쉽게 건너들어 우리를 죽고 막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실 죽음이에요. 그 대신 죽는, 믿음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이 대리자의 것이 옮겨져서 대리자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만약 이 대리자가 흠이 있다면 우리를 어찌 죄 없다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굳이 예수인가? 왜 하나님은 당신의 하늘밖에 없는 아들을 이렇게 처참한 죽음으로 몰아내실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는 그 직무를 예수만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철저히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의 죽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바울도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로마서 5장 11절에서 19절까지 한 사람의 순종으로 수많은 사람이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수의 죽음으로 그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필연적인 죽음을 통해, 그리고 그의 죽음만이라는 그의 죽음의 유일성과 그 죽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생명의 풍성함, 이 말씀 한 구절은 그리스도가 드러내고자 하는 그 엄청난 그분의 영광을 내재하고 뿜어내고 있어요. 그가 죽어야 했으며 그가 죽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없다. 십자가의 그의 죽음은 그가 독보적인 중보자며 유일무이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높이는 거죠. 그리스도는 참으로 자신의 죄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은 것입니다. 성경이 구원자 예수를 향하게 하는 겁니다. 신구약 전체가 한 분을 주목하고 있어요. 저 예수라고. 예수가 죽어야 되는 거야. 굳이 예수만이 필요한 거야. 예수만 할 수 있어. 예수가 죽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 라고 하면서 신구약 전체가 그 예수를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좀 향하라고. 썩어질 것 향하지 말고 돈, 주식, 자동차, 집, 이 썩어질 것 그만 좀 내려놓고 영생 오라고. 하나님 좀 기뻐하라고. 예수를 좀 믿으라고. 안 그러면 다 죽는다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이 성경의 외침이 들리지가 않아요. 성경의 외침이 시덥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의 외침은 시끄러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리스도께서 이 중보의 징부를 감당하게 되신 유일한 이유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가히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성경은 모든 인류들에게 얘기합니다. Hey guys, hey. 니네가 생각하는 사랑이 그게 아니라 이게 사랑이야. 이게 사랑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경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아닌 이런 거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에이, 거기서 멈춘 게 아니야. 이게 사랑이야. 거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알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들의 형벌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친히 아들을 향해 우리를 향한 진노와 형벌을 쏟아본 거야. 이게 사랑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사랑에 눈을 뜨고 이 사랑에 감격했다면 사실 이 사랑을 이해가 안 돼요. Why? 왜 나를 사랑하냐? 왜 나를 사랑하냐? 내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내 부모도 사랑하죠. 근데 그들도 사랑할 수 없는 자격 없는 나를 왜 주께서 사랑하시죠? 왜 그렇게 사랑하시죠? 우리는 이 사랑을 사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죄가 매우 심각하다.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행복과 안위를 얻고자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부터 기쁨과 미래의 안녕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치도록 돈, 침을 질질 흘리면서 돈 막 이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향해 하나님의 율법이 시퍼렇게 살아서 그들을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하는 이 유월절의 밤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경이로운지 깨달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와 존귀와 고귀함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 이 은혜가 있는 순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사랑을 알고 전율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인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우!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됐을 때 우리 안에 어떤 해프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 주님, 왜 하필 예수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아작내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깨달아 그의 선하심에 놀라서 하나님을 온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며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기꺼이 따르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게 되는 것, 그 상태가 되는 것, 영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들이 모인 게 교회입니다. 이들이 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과 내면의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느끼고 하나님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련하고 가난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자로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3편 25절 26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시리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고 하나님의 향취를 맡고 싶어하는 절대적인 존재가 그에게 절대적인 존재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며 영생의 실체예요.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이겁니다. 영생을 단순히 죽지 않고 오랫동안 살아가는 것으로만 여겨요.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기독교의 영생을 얻는 자가 오랫동안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영생을 죽지 않고 오래 산다. 그래서 영생은 미래의 영역에만 있는다. 미래의 영역으로 여기며 죽고 나서 천국으로 사는 것으로만 여깁니다. 그것은 영생의 실제가 주는 열매입니다. 영생의 핵심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이런 영생을 가진 자가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들,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며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주님이 중요한 자들이 천국 간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이요. 이거를 정말 말하고 싶어요. 주구장창 말합니다. 앞에도 말하고 중간에도 말하고 말미에서도 얘기해요. 천상의 예배를 보고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정말 어린 양을 온전히 높이고 하나님을 무한히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인 줄 알아? 요한계시록 7장 13절과 14절이에요. 장로 중 하나가, 이 장로는 천상의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장로입니다. 장로가 요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냐? 내가 말하기를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즉 큰 환난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즉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수많은 세상의 저항을 거슬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돈과 명예와 번영이라는 이 유혹, 이 허영의 시장이 유혹하는 손짓에서 그것에 목뱀을 당하고 주를 따랐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를 따르는 것 때문에 삶의 손해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계시록 12장 11절에 그들은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또 14장 4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영원하신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뭐예요?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흘러 역사가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나 자신에게 영생이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고귀하고 희생적인 죽음으로 인해 마련된 이 영생이 있는지 말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영생이 있습니까? 목사님, 나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영생이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입니다.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핵심이고 본질인 영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겉모습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중심인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 없으면 거짓말하지 말고 영생을 사모하고 구해야 돼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기뻐하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께 맡기고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날카로움을 깨닫고 두려워하며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향하란 말입니다. 이제 영생은 예수의 죽음으로 마련이 됐어요. 이제 우리의 과제가 있습니다. 이 영생을 내가 어떻게 얻어올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답이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이 신구약 전체에 있던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생명을 얻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은 예수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었잖아요. 똑같이 예수처럼 자기의 뜻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죽음, 이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예수를 뒤따라 죽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생은 절대적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비롯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은 영생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죽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생명 없어요. 이 죽음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 죽음의 뜻은 바로 자아의 죽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죽음, 자신의 현재와 미래, 이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의 죽음이에요. 자신의 지금까지 고집했던 성질과 삶의 방향성에 대한 죽음이에요. 나의 견해와 정신에 대한 죽음이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려는 죄된 마음에 향한 죽음이에요. 바울이 내가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었나니 할 때의 그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 바로 영생을 얻는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생명은 없습니다. 이 죽음 없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죽음이 없이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죽음이 없이 교회를 들락거린다고 영생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적인 죽음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서도 이 죽음이 필요해요. 내가 교회에 정말 관록이 있는 긴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이 죽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25절 주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고 얘기해요. 영생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생명이 뭡니까? 단순히 자기의 목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생명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자 했던 자기의 삶의 방식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어떤 견해와 정신입니다. 돈, 명예 같은 세상을 추구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자기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자기중심적 자아예요. 요 생명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아숭배적 자아죠. 자기를 기뻐하고 내 뜻이 맞는 거야 이 양반들아. 내가 맞대니까 이 양반들아. 스스로 자구하는 그 자아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자아입니다. 자기 중심성, 이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D.A. 칼슨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자아를 자신의 인식의 최정점에 굳게하게 올려놓는 것이다. 즉 자아를 숭배하는 것이고 이것은 모든 죄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죄된 자아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못합니다. 죄된 자아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죄된 자아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영생 도저히 근접도 못하게 합니다. 죄된 자아는 철저히 자기가 하나님으로 주장하게 되어 있으며 자신의 견해와 모든 것이 다 진리며 그 진리를 근거로 해서 그 뜻을 따르며 살아갈 뿐이에요. 그 목적은 자기 영화롭게 하는 것, 자기 숭배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영생에 근접이 안 돼요. 즉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자기를 부정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갈 정도로 그리스도가 최고의 영광이 되지 못해요. 오늘날 사람들이 꺼리고 거북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자아가 죽지 않고 생명을 얻고자 합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 자아를 소유하고도 할 수 있다라고 여기며 또한 자기중심적 자아가 팔팔하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음으로부터 영생을 얻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이죠. 그럴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네. 아까말한 이 자기 생명, 지금껏 고집했던 나의 자아, 고집, 견해, 삶의 방향성,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추악한 것임을 알고 그것을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죄성을 미워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영생을 얻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자기 이익과 자기 고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죽는 것을 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설명한 것이 25절이에요. 25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다. 지금 주님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6월절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죽음의 현장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죽음이 필요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지금 종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의지로 여러분들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을 죽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힘이 필요해요. 어떤 것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드러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짜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왜 죽었는 줄 아냐? 그의 죽으심의 목적이 뭔 줄 아냐? 바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야 라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예수의 죽음이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예수를 위해 살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이 구절을 말하기 전에 우리말 성경 우리가 생각하건대 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영어 성경은 because, 왜냐하면 이란 단어로 써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구절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이 말을 하기 전에 앞에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면 자신이 미쳤다면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다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 자신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 없다고 말한 거예요. 그가 이렇게 된 이유를 14절에 말해요. 즉 바울이 지금 아까 말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게 된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를 말하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압도하고 나를 전절하고 나를 흔들어 놓고 나를 온전히 이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자신은 없고 오직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된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뭘 통해 드러났어요? 십자가의 죽음 통해서 드러났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면 십자가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이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압도돼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게 된 거야 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된 결과 나타나는 열매를 얘기해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것은 그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다. 여기서 죽음은 자기중심성의 죽음이에요. 자기 생명을 아끼는 죽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드러난 그의 사랑을 깨닫고 그의 사랑을 지배를 받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죽음으로 인해 자기중심적 내면과 삶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랑에 압도됨으로 말미암아 자기중심성, 자기 자아 숭배하고자 하는 것이 죽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중심성을 몰아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칼빈이 말한 것처럼 우상을 끊임없이 생산하는 이 죄악된 마음 속에 있는 자기숭배적 우상,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으로 확 밀고 들어와 없어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나 믿음의 선조들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의 한 분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단순히 정보나 지식으로, 객관적 지식으로 알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말씀이 자기를 향한다라는 사실, 자기에게 적용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예수 한 명의 죽음이 말 같지 않은 내가 살아날 수 있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이룰 수 있어 라는 사실의 깨달음을 갖게 되었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압도하였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된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통으로 드릴 수가 있었어요. 이 비밀의 시작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 라고 하는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에서 도출되는 은혜예요. 거기서 사랑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생을 얻어요. 그러니 성령이여 나의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이 무심한 나의 전인격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죄를 좀 사해 주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알게 해 주시옵소서. 무심하고 무정하고 강팍한 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이여 밀려들어서 나를 좀 녹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압도되어 정말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를 따를 수 있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의 의지와 결단으로 안 돼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배우고 그 비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들려질 때 제발 자기 고집하지 말고 세상 붙드는 이 야욕 좀 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지고대로 믿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기를 좀 바라요. 그래야 영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